우리가 양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제 초보자일 때는 성경 보면서 이제 겉껍질만 보는 거죠. 그럼 그냥 양파가 뭐 노란색이고 뭐 이렇게 적당히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우리 해석학은 결국 내가 학문도 발전해야 되고 나의 인격도 발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나의 신앙도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이 있고 나서 보면 어떤 본문이 확 이해가 가는 순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양파 껍질 한 껍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원래 표면적인 의미랑은 다른 의미가 본문 안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에서 만족했는데 또 내가 다른 경험과 또 어떤 뭐가 생기게 되면 또 한 껍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기는 결국 계속적으로 양파 껍질 안으로 들어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요나서는 이제 어려운 책이다라고 했는데 요나서도 사실은 사람이나 해석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겉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제 성경 원어와 내러티브 이론과 그 다음에 전한 인간이 요나가 됐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이제 모든 걸 통해서 저는 양파 껍질 몇 껍을 벗겨보면서 요나서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의 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제가 도달한 데까지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저는 이제 영성이 깊은 것 같다라는 거고 이 원칙은 사실은 성경 모든 본문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본문이 이 부분은 좀 더 쉽고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수준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레포트 쓸 때 도대체 무슨 본문 잡아서 주석 레포트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뭐냐면 아무 본문이나 잡으라.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그 본문에서 보이는 게 없지만 붙잡고 매달리다 보면 그 본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 학자로서 20년이 넘도록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 없으면 진짜 학생들 다 모르면 그냥 성경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거기 한 6절 딱 잡고 그냥 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새로운 발견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학자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큐티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읽을 때는 뭐 큐티 그냥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학자로서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조금 어떤 부분이 이제 그날따라 저의 감정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 딱 맞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날은 큐티가 아니라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20, 30분 하고 빠져야 되는데 다른 갈 일 바빠 죽겠는데 몇 시간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고 정말 제가 학자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들어진 거. 큐티 좀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큐티가 네. 너무 우리나라 적용에 너무 네. 많이 네. 있으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서 뜻이 정말 깊이 들어가서 적용을 네. 하게끔 돼야 되는데 네. 네. 너무 큐티가 적용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큐티 책들 하는 데서 한 군데서 저한테 계속 이제 오경 쪽 다 써달라고 제가 예전에 매육이랑 출애굽기 썼었고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솔직히 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또 해야지 제가 정말 큐티다운 큐티를 또 하기도 하고 학자의 운명으로서 그래서 저도 도움되고 또 제가 깨달은 거를 또 나누고도 싶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바빠갖고 제가 해야 될 이 프로젝트를 빨리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쉽게도 포기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갈등인데 그래도 해달라면 할까? 아니면 정말 안 할까? 이제 뭐 상황은 그러고 있고요. 거기 2장을 우리가 이제 구분 설명 받고 20페이지 아래 쪽부터 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설이 특히 앞쪽일수록 더 열심히 해놨는데 20페이지 아래에 심화학습이라는 거 있죠. 심화학습에 보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도 가시면 이제 심화학습 중에 심화학습에 라라는 단어의 심화학습이 있죠. 21페이지. 거기 보시면 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나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제
니느웨의 악이 여호와인 나의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이 라가 아까도 봐줬지만 빈도수 제일 높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서는 이 라로 모든 걸 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니느웨가 악하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가면 계속적으로 이제 던져지는 질문이 누가 진짜 악하냐는 거예요. 요나서에 대해서. 요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중간에 가다 보면 요나서 4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나서 4장 1절. 여러분이 이제 다들 이제 능력자들이셔서 이제 이거로 딱 4장 1절 저는 한글 성경 생각했는데 이걸 130페이지 가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신 김에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가서 보시면 한번 따라 읽어보죠. 와예라 엘 요나 라아 그돌라. 다시 한번 와예라 엘 요나 라아 그돌라. 거기 라아 끝에 라아 그돌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는 악이고 그돌라니까 큰이죠. 그래서 이 큰이란 단어도 요나서 키워드고 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악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와예라 엘 요나.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고 와예라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원형이 라아예요. 이것도 동사에 무엇이 악하다. 상태 동사로 something is evil to 요나. 요나에게 무엇이 굉장히 악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끝에 라그돌라는 나중에 이제 가면 나오겠지만 이게 여기 동사가 라하고 명사도 라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동종 목적어죠. 영어로 말하면. 영어에서 I dream a dream 하면 꿈을 꾸다라는 거. 동종 목적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제 동종 목적어 이러는데 히브리에서는 동종 목적어가 쓸 때는 뭐냐면 동사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동사가 악하다인데 라그돌라 목적어로 동종 목적어면 뭐냐면 심하게 악하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요나에게 심히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것이 뭐겠습니까? 4장 1절에 4장 1절에 벌레는 아직 안 나오고 바로 앞에 3장 8절부터 10절 내용이. 근데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요나는 굉장히 심하다, 악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악하다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네, 그런 면에서 요나가 엄청난 요나가 근데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이게 윤리적인 판단이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번역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공인 성경도 이런 식으로 번역 안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다라고 되어 있는. 근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의역해요. 직역을 해보면 그것이 요나에게 악한. 하나님의 구원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땡이가 제일 부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악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니느웨의 악이잖아요. 니느웨 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악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악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요나가 이제 막 성질내고 막 펄펄 뛰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때 나았다는 것도 이제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그 잡당하냐 등등 나갈 때 이제 계속 라라는 단어가 맞물려라. 그래서 이 요나서 전체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악이라는 단어라는 거고요. 이제 뭐가 악하다고 하느냐. 근데 그것의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니느웨의 악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근데 이 니느웨 악은 조금 있으면 계속 다른 대상에게 옮겨 다닙니다. 그게 요나서의 이제 포인트고요. 이제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딱 이제 쳐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쳐서 외치라 하나님께 딱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소돔을 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치시고 하신 거랑 같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또 그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 말했잖아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이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서 많이 봤던 행태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쳐서 외치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그 3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요나가 도망가죠. 근데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사람한테 물을 땐 대답 잘못했는데 요즘에 질문하면 대답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평신도들도. 예,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예,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몇 가지 대답을 참 잘해.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 오히려 이 부분은 학자들이 더 못 푸는 것 같아. 요나서 주석들 보면 여기서 완전히 헤매는 학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오케이. 우리가 뒤에 스토리까지 보면 분명히 요나가 분명히 걱정했던 사실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실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럼 제가 더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거는 요나서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구약 선지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기도 하고 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요한 이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그 초대교회사 하시면 항상 나오는 거,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는 단어, 그 초대교회 중요한 이단 중에 한 명이 말시온 이단이라고 있죠. 말시온 이단이 뭡니까? 이 말시온이 구약의 파괴의 신이자 전쟁의 신인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정경에서 빼버린 거죠. 그게 이제 말시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뭐 배경을 말하자면 이 말시온이 어떤 굉장히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말하는 것처럼 3대 연속 기독교 집안이고 굉장히 성공한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고요. 이제 막 그런 집안인데 이제 말시온이 자기도 이제 신앙 좋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과부랑 이제 간음 사건을 저지른 거죠. 원래 잘 믿었던 사람이라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자기가 고민에 빠진 거죠.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다가 말시온이 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말틴 루터도 했던 모든 그 신앙인이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의 결과로 말시온이 찾았던 답은 뭐냐?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남기고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배제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뭐냐? 바로 구약의 창조주이자 파괴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를 분리시켜서 구약을 아예 성경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런 식의 이해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됐습니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진짜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생뚱맞게 느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주석가들 봐도 별로 없어요, 의외로.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자 신구약 전체를 관장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나의 심리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걸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주석책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동물의 왕국에서 더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뭐 사자들 뭐 맹수들 잡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사자가 사냥하러 가기 전에 포효할까요? 아니면 사냥한 다음에 포효할까요? 그렇죠. 다음에 하시죠. 여기는 많이 보셨군요. 네, 네. 사자가 사냥한 다음에 포효해요. 그 성경에 있어. 작은 것이 없지. 예, 그쵸. 아모스에 있죠. 예, 아모스에 그게 있는 건 분명히 맞고, 근데 거기에는 아모스는 조금 더 복잡한 스토리가 더 가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사자는 반드시 잡은 다음에 포효해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질서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어느 편이 있냐면 맹수들의 사냥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것만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맹수들에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연민의 눈물. 왜냐하면
사자나 이 치타 표범들의 명수들의 사냥 확률이 굉장히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25%. 예, 뭐 그렇죠. 그 정도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실패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식동물, 약한 초식동물에게 더 빠른 다리와 더 좋은 지구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잡으려고 하면 10중 8구는 그냥 하면 초식동물 도망가요. 그리고 그래야지 세상이 유지되죠. 안 그러면 맨날 몇 년 안 지나서 그렇죠. 맹수들만 남고 초식동물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사자가 보면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리도 짧고 참 못 뛰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공격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살금살금 해갖고 바람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무리로 다니고 이런 식으로 교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울부짖는 사자로 멍청해. 그건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항상 사냥하기 전에 최대한 조용해서 작전 다 짜갖고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20% 25%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니까 이제 울부짖을 때는 언제냐. 사냥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나 이제 배부르다. 니들은 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또 은혜가 사자가 하루에 평균 20시간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하여튼 대부분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운용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자의 이런 것 때문에 그 칼빈이 그 베드로 그 서신 속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진다는 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로 그 마귀는 묶인 사자라는 거죠. 묶인 사자. 하나님께서 정말 풀어놓으셨다면 마귀가 사람 잡을 때 그냥 잡지 울부짖고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미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치 묶인 사자처럼 성도를 그냥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묶인 개가 막 보면 난리 피고 막 소리 지르냐. 진짜 물려고 작정한 개는 안 지져요. 조용히 끝내고 나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는 사자를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미 성도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못하니까 이제 발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참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도 굉장히 감동 받았던 건데 사실은 그 원칙이 이제 성경에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요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멸하실 거면 말 안 하신다는 거죠. 일단 패고 시작하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이미 읽은 거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몇 군데 중요한 본문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예. 바로 그 위에는 18장 6절이 제 창세기 야곱 이야기에 대한 책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 거기 아니라 18장 4절에 나온 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근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그래서 제가 깨진 토기의 축복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들다가 흙이 말을 안 들어서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집으셔서 다시 반죽하셔서 자기 의견에 결국 합당한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저는 바로 그런 식으로 야곱은 계속 깨지는 그릇, 말 안 듣는 토기장이 말을 안 듣는 진흙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다시 빚으셔서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신다. 라는 게 제 깨진 토기의 축복이라는 책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기장에 가서 배우라 해서 이제 예레미야 그걸 본 거잖아요. 거기서 7절부터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저랑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장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그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아니라 한 복에 대하여 그것을 돌이키리라.
거기서 보시면 이제 7절, 8절하고 9절하고 10절 딱 나뉘죠. 둘로 나뉘죠. 먼저 7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 잘못해서 벌을 하려고 했어요. 작정하셨는데 그 백성이 8절에서 그의 악,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단어잖아요.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 생각했던 재앙도 역시 라예요. 제가 아까 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이 라에서 돌이키면 나도 라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9절 10절은 그 반대 케이스. 어느 민족이 토부를 행해요.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 그 토부에서 돌이켜서 라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토부를 그들에게 주려고 한 축복을 취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언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한국교에서 예언서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서가 미래에 세팅된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예언서의 더 많은 부분은 미래의 어떤 확정된 결정론적인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인간들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운명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악인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 좋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경고로 이해하고 그것이 운명이라 결정하고 어차피 이왕 죽기로 돼 있는 거 이왕 베린모 아예 더 잘못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운명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깊이 반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고 싶으시면 경고 안 하고 일단 패고 시작하세요. 이게 창세기 12장하고 20장 거짓말 이야기 보시면 딱 나타나는데 처음에 바로 케이스.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밤에. 그래서 먼저 패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비멜렉 20장에서 아비멜렉 케이스는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타나갖고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죽이리라 하는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딱 말한 게 뭐냐면 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리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비멜렉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단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다음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바라신다는 것은 사람이 가던 길에서 바뀌길 원하시는 거지 정말로 내가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 또 하나가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 한번 그 본문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개정판이 옛날 개역 한글판보다 잘 번역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개역 한글판도 나오나요? 예, 거기 한번 저 먼저 개역 개정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심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라는 것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심판의 대상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벌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때리는 걸 절대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숙고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애 때리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 이 창자가 들끓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우리말에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 또는 장단의 아픔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단장이
단장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약간 이상했는데 뭔가 수상 단장의 아픔 그죠? 장이 그러지라 바로 단장의 아픔이 바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창자가 막 그러니까 애 끓는다는 말 있잖아요. 애가 그 속에 창자잖아요. 애가 끓는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백성을 벌하시는 일이에요. 또 그리고 온 세상의 인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 할 때 절대 하나님은 마치 그 세디스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벌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벌하시면서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자식을 저도 이제 39에 제가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애를 가졌는데 정말 안 잊어먹어지는 예. 제가 이거는 맨날 요나스 할 때마다 써먹는 예화라 자주 말하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 첫아들 딱 40살에 드디어 이제 결혼 1년 만에 애가 태어나고 처음에는 우리 허니문 같은 기간을 잘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드디어 애를 때려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때려야 될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 이제 때리기 전에 여러 번 경고를 하고 하지 마라 해도 계속 말 안 듣는 거죠. 이놈이. 그러니까 아빠가 하도 자기를 귀하니까 이제 당당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때려야 될, 더 이상 때리는 걸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딱 가서 때려야 될 때 애를 딱 제 무릎에 엎혀놓고 엉덩이를 딱 깠어요. 때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을 전 아직도 못 잊어요. 그 하얀색 뽀얀 애기 피부에 그 빛나는 엉덩이, 그 만지면 그 맨질맨질한 거 딱 볼 때 까놓고는 못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고 엉덩이를 살살 비비면서 우리 아들아 아빠 말 듣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네 그러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놔준 풀어준 거죠. 그러고 그 뒤로 애를 정말 때리게 될 때까지는 여러 번에 거치고 했고 정말 때려야 되는 순간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때렸는데 착 소리 나는 순간에 우리 아들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애가 얼마나 그 아플까라는 거 때문에 제가 당황하고 더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길라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때리기 쉬워졌는데 애 키워보면 다 아시지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로서 심판자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 나름대로 오만방자하게 그지 없었던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고 싶으시면 결혼을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빨리 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면서 젊은 시절에 오만함 속에서 그런 게 어딨냐. 성경 해석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해석이라는 거는 절대 해석학적인 원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은 내가 아버지가 안 돼 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절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결혼하고 애를 딱 낳은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저의 모든 강의의 내용은 저와 제 아들 사이에 있었던 경험으로 다 채웠어요. 너무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늘아버지 아들로서의 저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시구나. 걸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점을 이제 요나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한 군데만 더 봤으면 하는데요.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제가 공부하고 뜻을 깨달은 다음에 또 역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 본문이 사실은 저희 본문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요나서랑도 한번 호세아서 11장 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7절이 아니라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힘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9절 보기 전에 7절에 거기 보시면 나왔던 것이 예, 끝끝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 이제 주석들에 보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의 심판의 하나님 메시지가 확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내게서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대목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본문에서 바로 8절에 아까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을 봤던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심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벌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가차없는 심판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어서 7, 8절 이어서 거기 중간에 이제 두 번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그때 아드마 스보임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본문에 가서 보시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가 문학적인 걸 발휘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면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아드마 스보임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아드마 스보임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집어넣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를 어찌 소돔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고모라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거죠. 그 돌이키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나서에 나와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드리면 히브리어로 하파크란 단어예요. 하파크란 단어는 영어로 하면 turn over란 뜻이에요. 자동사, 타동사 다 쓸 수 있죠. 턴오버는 하나님께서 뒤집다는 거죠. 마치 음식 부침개 만들 때 한쪽 다 익으면 뒤집잖아요. 그게 이제 하파크고요. 요것이 요나서 3장 4절에 가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뒤집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바로 이 하파크라는 단어 쓰고요. 또 선지서들에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어떤 나라를 멸망시킨다 할 때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침개 뒤집듯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거기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철저하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하파크 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파크 시켜버리셔야죠.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8절에서 이 본문의 아름다움은 뭐냐.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파크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뒤집혀야 될 판에 뭐가 뒤집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저한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는다는 거죠. 원래 불붙는다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다라는 단어랑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9절에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서양 학자들 옛날에 너무 그 논리를 단선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성질대로만 하셨더라면 아무도 안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진노의 순간, 정말 끝장내버려야 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 뭐 하나 되게 웃기는 거 봤는데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어떤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에 어떤 사람이 이제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을 하나 기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우연히 뭐 하나 발견했는데 화분에다 자기가 곱게 길렀대요. 잘 키웠어요. 너무 잘 자라고 좋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애정도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풀이 뭔지 궁금해졌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 그 화초 키우는 전문가들이 딱 보더니 그거 자풀입니다 이렇게 자풀을 열심히 키운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웃고 막 이제 댓글에 막 하는데 한 사람 진짜 그 화초 키우는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정성 들여서 키운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쓴 게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가 나를 키운 것도 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볼 때 잡초 같은 인간인데 자기를 부모님이 잘 키워준 게 일단 키운 순간부터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그 애가 잡초가 아닌 거죠.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그냥 거기에 감동이 받은 댓글 쫙 달립니다. 바로 성경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나지니 모세가 황금송아지 예. 사건에서 예. 예. 하나님 앞에 예. 그 부분을 예. 보여주는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학술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번에 스승님들 만나고 하여튼 제가 쭉 하여튼 쓰고 싶은 글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오랫동안 요나서 공부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요나서는 우연히 나온 책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황금송아지 사건을 바탕 두고 있어요. 황금송아지 사건에 사용됐던 중보기도와 모든 용어들이 그대로 다 가져와요. 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를 거쳐오냐면 요엘서를 거쳐서 요나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 딱 그 성경 말씀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빨리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못하고 있고 하여튼 언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라라는 단어라든지 뭐 등등등 다 있고요. 그다음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요나보다 선배님이죠.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려고 하셨을 때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정당하시죠. 정당성을 갖고 하시는데 그때 요나가 모세가 뭐라고 하냐? 왜 이 백성을 이렇게 벌하려고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당신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32장 그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 당신이 혼내놨던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악한 뜻으로 라라는 단어 써서요. 악한 뜻으로 이 백성을 이 산 중에서 진멸하려고 끌어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딱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 악한 뜻에서 돌이키소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악하다고 부른 최초 인물은 바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고요. 그거를 요나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4장 1장. 차이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말을 쓴 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을 모세가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가 엄청나게 나셨어요. 황금송아지 사건 때. 그게 제 박사 논문인데 엄청나게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진노한 순간이죠. 랍비들이 말하기를 황금송아지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오늘은 그거 다 하면 한 학기 지나도 안 끝남.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장 큰 화가 났는데 이 하나님의 화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도 제가 수수께끼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듣는데 여러분 유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데 석유 구덩이 불이 났어요. 어떻게 불 끄는지 아세요? 폭탄을 터뜨리죠. 그렇죠. 폭탄을 터뜨려. 우리가 그냥 모든 그 불에 불타는 재료인 석유가 잔뜩 있는 곳에 소방서 와갖고 불 부으면 오히려 불 더 잘 타요. 기름이 물 위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유전이 불탔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폭탄 터뜨리는 거죠. 폭탄 터뜨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불이라는 건 산소가 있어야 타잖아요. 근데 폭탄을 터뜨리면
폭탄이 한 번에 그 근처에 있는 큰 폭탄 터뜨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팍 폭탄이 터지면 그동안 그 석유를 태우던 그 불이 태울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같이 큰 불이 났을 때는 폭탄, 맞불을 놔야지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진노는 아양으로 떨어도 되고 살살 비로도 해결되지만 큰 진노는 큰 수단을 써야 됩니다. 바로 모세는 제가 맨날 그 강의하면서 그러는데 이 중보기도 모임 같은 데서 나를 강의를 불러야지 제가 그만하는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 기가 막힌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거죠. 이거는 일반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깊은 차원에 가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건방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제 이제 박사 논문 표현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진노 중에 큰 죄에서 큰 진노 중에 앞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뒷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굳게 닫힌 앞문을 딱 보면서 뒷문을 열어놓으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뒷문을 딱 돌아가서 하나님께서